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회당에 있었던 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는 장면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어지게 되죠. 자, 마가복음 1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함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네.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종류의 권위가 실려 있었던 건지가 눈으로 이제 확인이 되는 장면이죠. 25절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참 이게 그림이 그려지죠. 근데 여기서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화나 타협의 여지를 두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밀고 당기고 실갱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건 그냥 귀신이 즉시 반응하면서 그냥 빠져나오게 된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새삼스럽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참 이렇게 힘이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와 말씀하시면 그냥 그 사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던 귀신이지만 소리를 지르면서 그냥 뽑혀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예수님 말씀의 그 권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그 음성으로 우리한테도 말씀을 해주실 때 그냥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그 순간 그냥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니까. 이게 어디 무슨 귀신 쫓아내는 일만 가능하신 거겠어요? 내 삶에 있어 왔던 그 문제들, 오랫동안 나를 괴롭혀왔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더 이상 내 딸, 내 아들 괴롭히지 말고 나와 말씀하시면 그냥 그 즉시 그냥 뽑혀 나가는 거니까. 오늘 이 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뽑혀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갑니다. 회당에서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29절 보면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 요한과 함께 시몬 안드레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했는데 어떤 분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격이 없이 아주 허물 없이 이들과 어울리셨는가를 보라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야고보 요한 시몬 베드로 다 사실 번듯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에 비해서 예수님은 이미 소문난 분이셨죠. 위에 28절을 보게 되면은 온 갈릴리에 예수님의 소문이 이미 그냥 쫙 퍼진 상태였거든요. 자, 그런데 참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이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냥 같이 어울리시면서 같이 생활을 해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처럼 외적인 조건에 따라서 차별하는 분이 아니신 겁니다. 참 세상에는 그런 거 많죠. 그래서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앉히는 자리가 다르고 초청하는 자리가 다르고 다 다르게 대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 아들이시면서도 전혀 스스럼 없이 이렇게 낮은 어부들과 함께 그 삶을 함께 나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참 이런 게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얼마나 복된 일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주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살아주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참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너무 복된 삶을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살아주시는 삶.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괜찮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복된 삶을 이미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31절을 보게 되면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결국 그 낫게 된 여자가 뭘 했습니까? 수종을 들었죠. 수종. 그래서 수종이라 하는 것은 영어로는 썰부인데 말하자면은 이게 식당의 웨이터처럼 일어나서 섬기고 수발을 들었다는 거예요. 수발. 사람이 낫는 걸로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낫게 하셨을 때는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여기 나오는 이 여인이 보였던 바로 그 모습. 섬기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나를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 우리 요한복음 한번 찾아볼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신약성경 168쪽. 요한복음 12장 26절 신약성경 168쪽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자,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12장 26절. 자, 이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 섬기는 사람이 손해보나요? 아니죠. 왜냐하면 천국이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섬기는 자들의 것이거든요. 그 예수님 섬기는 그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내가 예수님을 섬긴다는 거는 영광인 거지 내가 손해보는 일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살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천국 들어갈 사람이라는 증표가 되는 겁니다. 증표. 또 여기 보면은 말씀하기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람이 예수님 사랑하고 그렇게 예수님 섬기려고 하면은 성부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정말 귀하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현세에 해당되는 거예요. 현세. 지금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늘 사랑하고 늘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라 그 사람을 성부 하나님께서 아주 눈여겨보시고 귀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복, 정말 나를 귀히 여겨주시는 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더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예수님을 잘 섬기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우리에 대해서도 성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더욱 귀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32절부터 34절까지 갑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시작.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여기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들이 다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다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32절 예수께 데려오니 33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온 동네가 다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데려온 사람들 다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은 참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는 세상이죠. 원치 않게 병에 걸리기도 하고 귀신에 시달리기도 하고 어떤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얼마나 많은 풍파와 문제점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문제를 가진 사람이라도 예수님 앞에 데려오면 예수님께서 문제를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 못해요. 내 자신의 문제도 그렇고 내 옆에 사람의 문제도 그렇고 내가 해결을 못해요. 특히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병에 걸렸다든지 내 능력으로는 도와줄 수 없는 환경에 놓였다든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예요. 예수님 앞에 데려가는 거예요. 물론 직접적으로는 이제 뭐 전도하고 교회에 데려오고 그거 뭐 1차적인 거지만은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내가 그분을 예수님 앞에 데려온다고 하는 거는요, 그분을 위해서 내가 아주 진지하게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중보의 기도라는 거는. 그 예수님께 부탁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을 좀 보십시오. 이분을 좀 봐주십시오. 이러한 형편이 있는데 저는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데려왔으니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데려오는 것 같은 그런 게 된다는 거죠. 여기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 고치시죠. 못 고치시는 게 없죠. 그냥 다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날 대신해서 고쳐주시고 날 대신해서 얼마든지 도와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계를 느낄 때마다 나는 그냥 예수님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좀 봐달라고. 예수님 좀 봐달라고. 지금 형편이 이런데 제가 도와줄 방법이 없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손대시면 고쳐집니다. 나는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죠.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데려가는 그분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35절로 넘어갑니다. 새벽 아직도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쉬더니 새벽에 날이 밝아지기도 전에 나가서 혼자 기도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기도라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가 보이는 겁니다. 어떤 일 하는 것보다도 먼저 기도부터 하시는 거예요. 기도부터. 아니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일단 기도부터 하셨다고 그러면은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기도는요, 우리가 사용하는 그 시간 사용에 있어서 최우선순위에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시간 없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 시간 없는 와중에서도 1번으로 꾸겨 넣어야 되는 일정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꼭 새벽 아니어도 돼요. 형편이 안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아무튼 내가 내 스케줄을 딱 이렇게 짤 때 1번으로 갖다서 딱 박아 놓는 게 그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요, 첫째,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 쉬는 시간입니다.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하고 나가서 그분의 품에 딱 안기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음과 영혼에 쉼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잠을 자면서 기력이 회복되잖아요. 근데 비슷한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 품 안에 안겨서 이렇게 한숨 자고 나오는 것 같은 꼭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데는 정말 잠과 같은 그런 보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이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얻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돈 없이 시장 가가지고 어떻게 물건 사고 장사해요? 돈을 받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돈 받아가는 시간이 언제예요? 그게 바로 기도 시간인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혹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감당할 영적 자원을 그때 받거든요. 그때 받아요.
내가 시장 가려면 돈 있어야 되는데 돈 받아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와야 그 받아가죠. 은혜 가운데는요, 기도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기도해야만. 참 이게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잖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은혜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는 그냥 주시는 은혜도 있어요. 주권적으로. 하지만 어떤 종류의 은혜는요, 기도 안 하면 못 받아요. 그걸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못 받는 게 너무 많아. 이게 너무 치명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고 영적 자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 인생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자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랫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와 같이 살아갈 힘과 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